또 고향에 오셨다가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원래는 제가 주일 예배 때마다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설날 전이라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아직 성문학교회 설교에 적응을 못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또 우리가 짧은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짧지만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사이도 와 있고 딸도 와 있고 손주도 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말씀을 좀 전하기 위하여 설교가 길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침 설교도 50분 하고 수요일 설교도 50분 하고 주일 설교도 50분인데 오늘은 짧게 설교를 짧게 설교를 하되 꼭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핵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며칠이 있으면 설날입니다. 설날이 되면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지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꼭 제가 전남 동부국동방송에서 말씀의 처방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생방송으로 말씀 탁 틀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 상담을 하면 그 성경에 맞는 것을 신앙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그 며칠 전에 이게 그 말씀 처방전을 진행할 때 여러분 만나는 분들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할 건데 인사할 때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받을 복이 무엇인지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성경 구절을 두 개 이야기해 준 것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보다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기름같이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는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복을 받은 백성인데 뭐가 복이냐? 이 세상에서 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자동차 몰고 좋은 직장 다니고 이게 복인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 복이 바로 영생이라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을 안 해도 영생이라는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에게 받은 복이 뭐냐? 에베소서 1장 3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뭔데요? 4절. 곧 창세전에, 창세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뭐가 복이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자, 5절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했단 말이죠. 누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교인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교인이라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복이 뭐냐 하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자녀들에게 야 성경 한번 펴보자. 내가 복이 뭔지를 설명해 줄게.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과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을 펴서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고 영생을 받았단다. 이것처럼 큰 복이 없단다. 그러므로 세상에 좀 살면서 못 살아도 괜찮다. 좋은 대학 안 가도 괜찮다. 그냥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면 그것보다 큰 복이 없단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왔더만 예수님 잘 믿었더만 이런 복을 받았더라. 뭐 땅을 사놨는데 땅이 뭐 몇 배가 올랐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잘됨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라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되고 병들어 살아도 됩니다. 나는 뭐 100살까지 안 살고 50살에 죽어도 되고 40살에 죽어도 됩니다. 이미 나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이 뭔데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것을 외치는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신앙관을 좀 가진 경우가 많아요. 예, 자식이 서울대 가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었다. 예, 또 좋은 데 취직하면 하나님께서 뭐 복을 줬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데 취직 안 한 사람은 복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먼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좀 알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유대사에서는요, 이름을 낳을 때 자기 자식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 하나님의 그 사명이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뜻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나는 남편 문씨의 발을 정해 클 때 우리 아버지가 붙어줬어요. 왜? 바르게 크라고. 근데 저는 바르게 못 컸어요. 예, 바르게 못 컸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뭐냐? 발을 정해 클 테라는 것은 바르게 커서 네가 좋은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준 게 아니에요. 예수라고 이름을 준 것은 그 이름에 본인의 사역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알라딘의 마술 램프가 아니에요. 지니가 아니에요. 예, 이것 달라 그러면 이거 주고 저거 주라 하면 저거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자기 백성을, 남은 백성 말고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죄 용서함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해야지 다른 소원을 빌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째는 뭐냐? 첫째, 둘째는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받을 은혜가 뭔지, 다른 말로 할까요? 듣기 좋은 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임하는 혜택이 무엇인지, 혜택을 좋아하잖아요. 예, 어디 뭐 가입하면 혜택이 뭡니까? 예, 휴대폰 하나를 가입해도 혜택이 뭡니까? 카드 하나를 만들어도 혜택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혜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혜택을 받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그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받으면 받는 혜택이 뭐냐?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우리는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의 피가 흘러서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인류가 태어나면서 아담의 죄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구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이유는요, 예,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고혈압, 당뇨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은 죄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어떨까요? 영원한 생명을 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인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피를 갖고 태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아담의 피를 흐르고 봤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가 의인이 되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는지, 예수님이 임하여 성령이 예수를 믿게 되어 성령이 임한지, 그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성령이 임해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 성령님이 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병이 낫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한다 그래요.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안 짓고 못 살합니다. 우리 아이 손주도 어리지만 엄마한테 젖을 먹여요. 조금만 늦게 지면 엄마 젖을 깨문다니까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도 바울이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의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의롭다고 살려고 해도 나는 의롭게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가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바세바를 범하고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나서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죄성 때문에 이 세상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러분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 중에 여러분이 한 절이라도 지킬 수 있는 구절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라 그랬어요. 어떻게 지켜야 한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러면 저는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 예수님 이렇게 부를 거예요. 우리는 한 절도 이걸 제대로 지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은 그분께서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 사람의 대표가 아담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돼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문제가 뭡니까? 건강검진 좀 받으러 갔다 왔어요. 그럴 때 큰 병원 좀 가봐야 되겠는데요. 이러면 막 두려워 떨려서 잠을 못 자요. 왜요?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 죽음의 문제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모양으로 왔느냐? 사람으로 오르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신이 죽습니까? 이게 자기가 죽기 위해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고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멸하셨단 말이에요.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까 찬송했죠.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죽음조차도 조롱할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니까요. 오늘 죽든 내일 죽든 모레 죽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죽었는지 그것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원로 사모님하고 차 타고 오다가 원로 사모님이 연세가 이제 80이다 보니까 친구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러면 원로 사모님 그분 혹시 예수 믿고 돌아가셨습니까? 그냥 돌아가셨습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뭐 자식들이 잘 됐대요. 어떻게 돌아가셨대요. 예.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봐요. 사람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었느냐 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느냐 그게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잠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볼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에 종노람. 여러분 사단 마귀가요 우리를 시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너 그러면 사람들에게 창피당한다. 자꾸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주겠다는 게 뭐예요? 돈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돈 주겠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예수님보다 우리한테 돈을 더 잘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고 돈 벌려고 예수 믿으면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자, 떡덩어리가 돌덩어리 해줄게. 또 뭐예요? 높은 꼭대기 다 한번 떨어내걸 봐라.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럼 다 예수 믿을 거 아니냐? 기적과 이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또 뭐예요? 내게 절만해봐라. 천지 만물을 다 주겠다. 이 사단 마귀가요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이 세상만 바라보다가 오직 이 세상 땅땅땅땅땅땅 다오다오다오 귀신이 되어서 이 세상만 바라보다가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조금 물질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셨다. 뭘 좀 잘 되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은 그런 걸 주는 게 아니다니까요. 그러면 미스 코리아 돼가지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뭐 시합해가지고 이 영광을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받는다 안 받는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사망조차도 죽음조차도 우리가 우습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혜택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받은 혜택은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그분께서 흘리시는 피로 말미암아요. 저는 어렸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건 이해하겠다. 근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일 때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서 그렇게 피를 철철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농약을 좀 먹게 하든지 목배우로 한순간에 좀 죽이든지 아니면 좀 목을 매달아 죽이든지 그래도 될 거 아니냐? 그러다가 제가 나이 먹고 깨달은 것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속함이 없어서 예수님은 자기 아들을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야만 됐구나.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7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으니라. 예수의 피뿌림이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때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물과 피는 우리 딸이 아이를 넣을 때, 우리 손주를 넣을 때, 자, 우리 나가서 자, 살과 피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옆구리가 피가 찔려지면서 누구를 낳냐? 교회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 자, 사도행전 10장 43절 볼까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를 증언하되, 자, 모든 선지자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어떤 걸 증언했대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했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걸 증언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너에게 부귀 영화를 주겠다고 예수님 온 것이 아니고 병을 낫기 위해서 준 것도 아니고 오직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거듭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만 되게 꼼짝 못합니다. 예, 조선시대에요, 대선시대에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대군이라고 불러요. 대군은요,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도 대군 앞에서도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권세를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죄에서의 죄용상을 받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느니라.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가요. 그럼 우리 집에요 새벽 2시고 뭐고 배를 눌려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면 나야, 아빠 나야. 그러면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근데 옆집 애기가 술 먹고 우리 돈을 넣으면 이놈이 정신없는 놈인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녀들밖에 없는 거예요. 몇 시에 들어와도. 이와 같이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누구나 들어가냐? 예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핏뿌림으로. 예수 왔냐? 예수 왔냐? 하나님이 갑자기 시력이 멀어져가지고 다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 왔냐? 예수 왔냐? 예수 왔냐? 우리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는 우리가 맏형이라고 불려요. 또 예수님은 그분 안에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늘의 상속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뭐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거 혜택이에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해요.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안 합니다. 내일 모레 설날인데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이야기 거의 설교를 안 해요. 무슨 설교냐? 지옥 설교. 어떤 목사님이 우리 옛날에 무슨 커밍데이 했을 때 처음 오신 분들한테 지옥 설교를 하는 목사님을 조선팔도에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어요. 이제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한 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자기 죄로, 인역의 죄로 자기가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런 예를 잘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슈퍼에서 외상을 했단 말이에요. 5천 원어치 외상을 했어. 근데 지나가다가 슈퍼 주인이 자 누구 아버지 좀 아버지요. 당신 아들이 외상을 줬으니까 이거 갚으시오. 그러면 내가 갚았대요 대신. 그럼 우리 아들에게 그걸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갚아줄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인역이 전에 인역이 책임져서 그 외상값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더 험하게 더 죄를 많이 져요. 욕심도 많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는요 알코올 중독이나 담배 중독이나 커피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클래식 중독이나 똑같이 봅니다. 우리 세상 사이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하나님이 볼 때는 도찐 개찐이에요. 나는 그래도 그건 안 하는데.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심 안 부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식이 좋은 대학 보내고 싶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여러분이 탐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좋겠어요. 저쪽은 조금만 모이고 그게 탐심이에요. 나는 우상숭배하는 자예요. 그게 날마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우상숭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나는 남에 대해서 뭐라 말을 못해요. 형은 왜 그래? 동생은 왜 그래? 말 못해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발견하느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뭐가 좋은 줄 아세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 해줄 사람이 있는 것이 예수 믿는 특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영원한 형벌에 가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이 책들이라는 것은요 행위의 책이에요. 심판의 책이에요. 또 다른 책이 펴져 이거 단수잖아요. 복수는 뭐냐? 행위의 책이고 심판의 책이고 또 다른 책은 생명의 책이에요.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되듯이 봐요. 우리는요 다른 책에 이 단수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책들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누가 대신 죄값을 치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인역이 죄로 인역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여간 그까지 뭐 지옥도 살만하니까 가지 뭐. 우리 친구들 전담은 뭐라고 한다 하세요? 나 그거도 안 갈라네. 그럼 노래방이 있는가, 룸사롱이 있는가, 골프장이 있는가, 재미없어도 안 갈라네. 지옥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일 죽는다고, 오늘 당장 죽는다 그러면 내한테 재산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자식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마누라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지옥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지옥이 어떤 곳인가 보여줄게요. 누가복음 16장 22절 볼까요? 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여.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천사들이 받으려 바로 지옥에서 바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거지가 죽었어. 여러분 이 거지가요. 저 거지를 보니까 요즘 철학책을 좀 많이 읽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쇼팽하고 하는 말인데 자 행복의 적은 가난이 아니고 비교다. 행복의 적은 가난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 여러분 제가 불행하려면 불행할 수 있어요. 왜 저쪽 교회는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난 조금만 모일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은 여기는 뭐 삼형제가 다 와서 얼마나 좋을까? 이경자 있으니까 좋겠어. 삼형제. 근데 옆에 집은 한 사람밖에 안 와. 그러면 왜 우리는 안 왔을까?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의 비결은 행복의 적은 가난이 아니에요. 부자면 행복할 것 같아요?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보일러 하나 틀는데 오늘 손이 떨려요. 왜 이렇게 떨리는 줄 아세요? 북한에 지금요 옷을 다 껴입고 이불을 덮어도 못 잔대요. 추워서. 그런데 보일러 하나 누릴 때도 손이 떨린다니까요. 얼마나 행복한 시대에 삽니까? 여러분 묵을 쌀이 없습니까? 지금 설날이라도 뭐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가면 뭐 갈비 먹을까 LA 갈비 먹을까 지금 그러고 있는 세대에 살면서 뭐가 그렇게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지 봐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근데 부자도 천사에게 받들려가 없어요. 그래서 죽어 장사되고 바로 직행으로 어디 가요? 지옥으로 갑니다. 23절 볼까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하나님 품에 구원의 품에 앉아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자 24절 볼까요? 불러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이게 농담으로 들립니까? 물 한 방울 얼마나 뜨거우면 물 한 방울. 그래서 제가 말해 장례식장에 가서 아들을 먼저 보내는 엄마가 울고 있어요. 권사님 울고 있어요. 권사님 저 아들 사랑하세요.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러나 권사님 아무리 사랑해도 천도가 되는 저 용강 저 화장장 안에 천도가 넘는 데는 함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곧 만날 겁니다. 그 중요한 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문제예요. 이게 장난으로 들립니까? 손가락 한 끝에 물 하나만 들어라. 그래야지 내가 좀 살 수 있겠다. 이게 장난으로 들리고 농담으로 들립니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조카 그 사이들에게 나가자 유황불이 되게 나가자. 장인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얘기했어. 불과 유황에 다 타서 죽은 거예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괴로워하네. 여러분 가장 큰 효자가 뭐겠어요? 죽어가는 엄마한테 예수 전화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거고 자식에게 천국 전하기 위해서 천국 구원시키는 거고 그것보다 큰 효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지옥은 가석방이 없어요. 신창원이가 없습니다. 못 도망칩니다. 가석방이 없어요. 철장 찍고 못 옵니다.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이 뭘까요? 6월달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되는 거요? 시장 되는 거? 시의원 되는 게 급할까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급한 것은요. 가장 급한 것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닙니다 목사님. 그 사람 지옥 갑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내가 예수 죽인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마음이 찔려. 목사님 그럼 나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저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목청이 크냐? 왜 전라도 말을 쓰냐? 왜 말이 빠르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있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럼 목사님 어찌해야 됩니까? 3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있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종고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인들이 있다면, 성도가 아니에요. 교인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은 성도가 있다면 이 명절날 나가가지고 가장 큰 효도를 하십시오.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시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와서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구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지옥 가장자리에 들어가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저 지옥불로 향하고 있는 불쌍한 이웃이 있습니까? 불쌍한 부모가 있습니까? 불쌍한 자식들이 있습니까? 이번 명절에 돌아가서 그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